이 나라의 복음화율이 국민의 절반이에요. 국민의 절반이 예수 믿어요. 에티오피아 나라가 아프리카인데 우리는 아직 절반이 아니잖아요. 그런 놀라운 보고가 있어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옛날 나라 이름은 스바입니다. 그 스바란 이름이 등장한 것은 구약 성경이고 에티오피아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료가 맞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어떻게 저 스바, 곧 에티오피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고 교회당이 세워졌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교단이 되어지며 전 국민의 반이 기독교인일까?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어떻게 경험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은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여기서 스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곧 에티오피아에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 모시기 930년 전 사건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오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사건이 예수님 모시기 93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9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 구원자로서 우리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산 제물 되신 예수님이셨죠. 또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이 땅에서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120명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약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 위로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 공간 안에. 그들 입에서는 입이 벌려지는데 방언이 나와요. 이때 방언은 순수한 외국어예요. 다 언어가 되는 방언이었어요. 세 가지의 특별한 현상들이죠. 그들 머리 위로 불에 같이 갈라진 것이 막 쫙쫙 보입니다. 그 공간 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휙휙 하면서. 입에서는 입이 벌어지는데 외국어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죠. 왜?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이었으니까.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같았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다 각자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 말들 때문에 오순절에 모여온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들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출발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헌신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쪽 유다가 볼 때에는 불편한 관계예요. 왜? 그들은 이미 아시리아인들에게 정복당해서 피가 섞여버렸어요. 순수하게는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들을 막 거부합니다. 불편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 땅에도 성령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나중에 들어간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광야로 가라. 자, 지금 사마리아에 할 일이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증거해야 될 빌립 집사의 마음인데 성령님은 남쪽 광야로 가래요. 연문으로 순종합니다. 거기서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서 아까 좀 전에 스바라고 불리던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입니다. 연이어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때 지금 네시가 읽는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이하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빌립은 알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 가마 위에서 수레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로 39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 모시기 930년 전에 스바란 이름으로 나라가 있었고 그때 여왕이 처음에 솔로몬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의 지혜가 놀라웠던지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갔던 모든 물질들 다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금으로 120달란트. 이런 바깥에 와 있는 차 있잖아요. 1톤 차 4대 이상이에요. 약 4.1톤 분량의 금이에요. 그게 금 120달란트예요.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시겠죠? 그것과 그 나머지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솔로몬한테. 너무 놀라워서. 근데 스바 여왕은 무슨 말을 언급하냐면 이 솔로몬 왕의 지혜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 지혜를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합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이 지혜를 갖고 있는 것, 이 지혜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거기에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몰라요.
그 말씀에 뜻풀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 주니까.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입 다물고 침묵하며 순종함으로 제물되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대로 메시아였고 신약의 말대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세 가지 기능을 감당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을 오셨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수레 위에서 그가 감동받아요. 그가 자원합니다. 보니까 옆에 물이 있는데 빌립 지사 나한테 세례를 베푸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물론 사람들은 도구가 되었지만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는데 그 확산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프리카의 또 다른 나라를 보시죠. 여기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짐바브웨 이야기입니다. 짐바브웨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독재자가 있음으로 해서 달걀 하나를 사는데 그 나라 돈, 그 나라 화폐로 일경 몇 조의 돈을 막 틀어 싣고 가야 돼요. 그 달걀 하나를 사기 위해서. 초인플레 나라였어요.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만 짐바브웨의 복음화율은 84%예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독교 신앙은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한국의 모 방송국 PD 취재인들이 그 나라를 딱 탐방합니다. 그리고 정말 찍은 영상을 우리나라 방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나중에 보면서 캡처를 했어요. 짐바브웨 북부에 있는 어느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실제 농민들은 어떻게 살까? 농민된 부부 중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주일이라서 난 예배에 참석하려고 스스로 담겨진 철로 된 다리미를 아실 겁니다. 우리 예전에 썼던 다리미. 수술 넣어가지고 쓴 다리미. 이걸로 내 옷을 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을 우리 집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자막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유튜브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짐바브웨 침 나와요. 생활신앙이죠. 그냥 삶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지.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외국에 취재진이 와 있지만 내 할 바는 해야지. 옷 갈아야지.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이런 귀한 외국인들 취재진들이 왔는데 참 감사하다. 이렇게 손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활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짐바브웨보다 몇천 배 더 잘 산다고 하는 어느 나라는 이런 일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 밤 그 나라 수도에 유명한 대기업이 만든 극장에서 그 나라의 무당들 다 불러놓고 구슬했어요. 제1부 귀신들을 환영합니다. 제2부 귀신들이여 역병을 가져가소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고백하는 내용 세 가지. 첫 번째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그 원문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원문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표현은 짧게 지나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 만큼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할 시간입니다. 내가 믿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천국을 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도 가지고 계시지만 믿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기도 제목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만큼 뭐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오신 성령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대신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다 아세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을 인격자로 내 안에 오신 영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만 한다면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혹 100배, 60배, 30배로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는 영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물론 스월은 지옥을 말하는데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는 어디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그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늘나라에 있어도 지옥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오. 왜? 날 건져내시고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완벽한 믿음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성령님의 또 다른 별칭이 보혜사예요. 이거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의 원어를 한자 성경에서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적당한 말이 없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어떻게 옮기지? 그 음가를 이용해서 그래, 성령님이 속성 이거니까 한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사, 보혜사가 된 거예요. 성령님의 별칭이에요. 요한복음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진리 영으로 오셔서 가르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순간부터 내 안에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빅뉴스예요. 잠깐 오셨다가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시면 영원이에요. 다만 내가 그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하면 떠나세요. 소멸되세요. 내 안에서. 이 죄가 아니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럼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막 자꾸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답답한 내 가정 사정, 자녀들, 우리 사업장의 물질적 어려운 문제 등등. 성령님, 이 곤고한 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란 단어, 두나미스를 알고 있는데 그 능력이 다이나마이트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실황을 폭발적인 모습으로 나를 좀 바꿔주시거나 환경이 바꿔줘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이세요.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찾으면 찾을수록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찾지 않는 거예요. 왜? 대부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금까지 습관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한다.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무당 부르다 구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70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나라가 그들 속에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1차 포로 가운데 스룹바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자마자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 재건에 처음에는 막 몰두해 있다가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주변 이방인들이 막 이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안에 내분이 막 생깁니다. 이게 지지부진하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 살 집부터 짓자. 집을 먼저 짓자. 성전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므로 성전 건축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16년이 경과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세워야 되는데 16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안 된다. 이제는 안 돼.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막 여기 등장하는 스가랴, 학개, 스룹바벨이 막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래서 16년 만에 성전이 건축돼요. 그게 솔로몬 성전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성령님은 전능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여 목표를 삼고 살아온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게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 가정해 보세요. 16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모든 것을 성취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 최근에 동방번개로 불려지는 전능신교 한국에 들어와 있고 여러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방의 교주가 여자인데요. 여자가 자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재림한 예수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자, 그러므로 네 번째 특성은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가 각각의 사역과 각각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본체가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믿어야지 다른 이론을 갖다 씹으면 안 돼요. 다 가짜고 이단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성령님께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나의 경험으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소개하는데 그 말도 다 듣지 마세요. 그냥 우선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 안에서 나에게 나타났고 성경에 표현된 성령님 역사를 충분히 공부해 보세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막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니까 팍팍 쓰러뜨리네, 막 내 입에서 막 연이 나오네, 이것만이 아니에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님 나한테 전지한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다음 같은 회복과 믿음과 구원의 역사, 마지막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먼저 알고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이것이 분별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때가 임할 때 준비된 모습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부흥을 마음껏 경험하며 세상에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